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인생은 쉬운 게 하나도 없을까요? 나는 참 잘해보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의 평화와 특권을 다 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순과 비리, 죄악, 질병과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여자가 받은 그 형벌이 나옵니다. 우선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원래 이것은 복이었지만 형벌로 바뀌었습니다. 산모의 고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자는 남편에게 매달리고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등한 인격적 관계로 형성됐던 그 결혼 관계가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전락하여 여자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동안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남자가 받은 형벌은 세 가지인데 우선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란 문자적인 땅도 되지만 먹고 사는 환경, 즉 일터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을 공격하는 것 같이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바람과는 달리 나를 찌르고 어렵게 하며 인생은 엉키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시밭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형벌은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사는 형벌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땅이 협조적이고 순종적이어서 씨만 뿌리면 쑥쑥 자랐지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 피땀 흘려야 먹고 삽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정적인 선고를 받는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이 범죄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영이 죽었기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한동안 더 살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범죄 전에는 죽지 않는 체질의 육신이었다면 이제는 죽는 체질의 육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흙인 인간을 생명으로 살게끔 지탱해준 하나님의 생기를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로 취하시니 남는 것은 단순한 흙일 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저주받아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마침내 흙먼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사탄의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환상적인 미혹에 대한 하나님의 냉엄한 답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어나가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에덴입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공급과 완전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없었기에 질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또 땅은 이전에 없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늘 가난과 질병, 기아와 전쟁이 있고 악인이 득세하며 학대와 고문이 있고 가슴 아픈 죽음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통과 불행한 일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탓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범죄나 전쟁의 참상, 또 불치병의 고통,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이별 등을 보거나 겪을 때 아담의 죄로 인한 파괴적이고 무서운 결과임을 생각하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아담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은 죄에 대해 용서는 받지만 고통스러운 결과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접할 때 그 출발이 죄였음을 기억하고 죄짓지 말자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는 고통당한 자에게 잘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일이 너무 재밌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편안한 삶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의 때를 하나님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특별한 이름이 없이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라는 것은 생명 또는 산자라는 뜻으로 이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선고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담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가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것과 그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후손을 낳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와란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에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고 최초로 복음을 믿은 자가 나온 셈입니다. 이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것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입혔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본문 20절은 믿음이고 21절은 칭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아담은 이제 절망과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장차 오실 그분, 자기 죄 때문에 영혼은 죽었으나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영생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헤쳐나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고생과 고통을 피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 것이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 중에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기도로 살 때 그리스도를 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인생의 고통을
넉넉히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자입니다. 할렐루야.